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저주하셨듯이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뱀이 받은 저주를 그 벌을 인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인간의 삶이 더 비참하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뱀처럼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로 기어다닌다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에 기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넥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장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신발을 신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방을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로 기어서 오늘 교회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직접 하나님은 심판하고 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할 땅을 대신 저주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대신 저주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낙원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기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심판은 간접적으로 땅이 엉겅기와 저주를 내므로 더 이상 낙원이 아니므로 고생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망은 오지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땅이나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땅도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좀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물된 동산처럼 좋은 땅이 있습니다. 복 있는 땅이죠, 그죠? 그런 땅은 아마 가치가 비옥한 땅보다 척박한 땅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사람이 복되지 못하면 그러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복이 되지를 못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척박한 땅이라도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도 사람이 복이 되면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땅, 그 환경이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도 이사야 말씀처럼 길이 나고 사막이라도 강이 흐르고 샘이 솟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자, 이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환경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은혜에 단비가 내려서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환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그러면 환경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땅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그 환경까지도 복을 받고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입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비록 그가 노예였지만은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제수 신분으로 그렇게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복받은 요셉 때문에 복이 있는 요셉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그 가운데서는 원래의 그 직에 복직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조차도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그 감옥에는 요셉의 영향력 아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니 그 요셉이 영향을 미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함께 요셉으로 인하여서 7년의 풍년을 누리고 7년의 흉년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모든 환경과 땅도 함께 복을 받고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문제가 많아도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폐를 만들 때에도 그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문구를 돈 속에 동전이든 지폐든 지금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 돈을 신뢰한다가 아니라 이 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돈 지폐 한 장에도 들어있는 것이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대사회에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나누어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이렇게 그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선출되어지면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많이 현실적으로는 부패했지만은 이런 정신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나라는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 북한 같은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 못 섬기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사람들을 총살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일이 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안도, 황해도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8도 중에서 제일 가장 부자 지역이 어디냐면 가장 비옥한 지역이 바로 함경도 그리고 평안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에는 지하 자원도 많고요. 옛날부터 고구려 후손들 저 만주벌판에 나가서 나라를 넓히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 환경 자체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배운 사람도 더 많았고. 그런데
6.25 전쟁 딱 이후 남북 분단되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기관총으로 따발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이고 가두고 씨를 말리니까,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니 그 환경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 북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잃어버리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북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한도 비록 죄가 지금 많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땅이 복을 받고, 그러니 우리나라 자체가 복을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그 짧은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이고 맛이 없어서 못 먹고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지금 뭐 살쪄가지고 병 날까봐 못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할 건 다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주성에, 중국 기주성에 우리 비전 트립을 갔죠. 저 첩첩산골에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그 벼랑 그 뭐 정말 높은 산 깊은 첩첩산 중에 차를 타고 야 이런 데 차가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깊은 산골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그 소수민족들 옷을 입는 것도 그 소수민족 옷을 입어요. 그런 소수민족들이 얼굴도 새까맣고 사람들도 조금 많았고 이런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사람들, 이런 곳에 사람이 사나 싶은 그런 곳에 같이 하룻밤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밥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요, 흰 살밥을 가지고 그 밥을 손님이 왔다고 즐거워하면서 그 고기하고 막 이렇게 내가지고 반찬 자기들 그 고기 요리하고 야채 요리하고 그러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는 또 입맛이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그런데 밥을 갖다가 밥주걱으로 그냥, 거기는 풍습이 주인 허락, 그 손님이 허락이 없어도 밥이 좀 비었다 싶으면 밥그릇에다가 밥을 툭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걱이 이렇게 이게 밥주걱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밥주걱을 가지고 밥을 떡 퍼가지고 있다가 이게 주인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손님 밥그릇에 밥이 반쯤 비었다 싶으면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탁 부어버리니까 이만큼 또 고봉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그것도 남기면 또 우리나라 관습은 또 남기면 실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는 거 남기면 실례니까 그걸 또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주라고 이게 밥그릇을 덮고, 밥그릇 덮고 있는 사이에 또 이 사람 보고 웃고 있으면 또 저 사람 밥그릇에다가 탁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밥 먹는 자리가 완전히 천국이에요. 막 하하호호 하고 그렇게 밥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그 첩첩산골에 그 소수민족들 그냥 옷도 떼국물이 흐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먹을 것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그런데 그때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민족 북한, 야, 저 북한 주민들은 여기 이 사람들도, 이 산골의 사람들도 밥이 먹을 것이 이렇게 남아두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소원하건대 북한도 다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어지고 낙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어디에서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땅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되면 땅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땅도 복을 받아 그 복받은 땅 에덴의 그 낙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주일 지키고 충성해 왔는데 제 사업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제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반드시, 인내의 열매는 더 달고 더 좋은 열매, 단 것이 단 것 되도록 연걸어지고 좋은 열매가 더 값진 열매가 되도록 연걸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과일이 단맛을 내고 거기에 값진 과일이 되도록 연걸어지는 과정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 과일이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한평생 12번도 24번이라도 교회를 옮겨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속 도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내할 때에 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도 내가 때리고 치우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사표 쓰고 싶어도 그래도 그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할 때에 그 회사에서 내게 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내게 주는 그 소산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죠? 항상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방 꽃이 피는 때도 있지만은 그 꽃이 천천히 피고 나중에 피는 때도 있어요. 꽃은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고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꽃은 그 종류대로 반드시 꽃이라고 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고, 여름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고,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가을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텐데, 그런데 봄에 다른 꽃들 다 피는데 왜 내 꽃은 안 피느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꽃은 자기 때에 반드시 피게 되고 그 꽃몽우리가 맺혔던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충성을 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고 하는 일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을 때는 씨 한 알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하였던, 우리가 다 계산하지도 못하였던 열매로 하나님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팍 일어나게 하시면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종도는 인천에 이 섬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발을 디딘 곳이 인천 제물포고 이 인천에 있는 이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땅인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첫 발을 디딘 곳이 이 인천의 섬 도서 지역이에요. 이 영종도도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종도의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곳에 가면 막 온 산골마다 절간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은행지 이 섬에 와 보니까 여기는 뭐 절간도 없고 뭐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종도 안에 있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100년, 120년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이 척박한 이 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그 섬에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100년, 120년 된 이런 교회들이 어느 날 인천공항이 탁 개항되고 그리고 신도시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 그 시골의 그 섬교회들이 갑자기 막 일어서 가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군데 우리 지역의 큰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성교회로 얼마나 조그만한 교회 이게 섬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렇게 기도를 심고 그렇게 눈물로 심고 믿음을 심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니까 교회도 막 훌쩍 일어나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쭉쭉 차고 올라가는 이런 교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생긴 지 우리가 교회가 2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교회도 어느 순간 확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반드시 성도의 삶도 함께 일어납니다. 교회는 흥하는데 성도가 망하는 것은 없어요. 성도가 힘들면 교회도 같이 힘들고요. 한 몸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인내로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사우디 왕이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 사람 불러가 초대해가지고 같이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했죠. 근데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그럼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골프 잘 치는 사람과 라운딩하는 거 유명한 골프 선수와 프로 골퍼와 라운딩하는 거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겨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황제 아닙니까 골프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우디 왕이 같이 라운딩 한번 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골프채를 선물했겠습니까? 뭘 선물했겠습니까? 골프장을 선물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통이 크죠, 그죠? 골프채도 아니고 골프장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우디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고 훨씬 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는 믿음의 선물을 이제 됐다 하고 주실 때는 훨씬 더 값지고 귀하고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값진 것을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이게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그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땅을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도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자꾸 들수록 뭐가 그리워져요? 땅을 밟고 서는 것을 그리워해요. 예전에는 막 차 타고 다니고 온데 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밭도 가꾸고 싶고 땅을 만지고 싶고 흙에 자꾸 접촉하고 싶고 그러죠. 좀 더 넓은 땅 이렇게 사람들이 땅을 대하면 나이가 들면 땅을 대하면 더 편해져요. 그게 뭐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가까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핸드폰이 좋지. 근데 어른들은요, 그 핸드폰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땅 밟는 게 좋아요. 땅 밟는 게. 땅에서 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땅에서 뭐 하나 나면 거기 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저 꽃이 피네. 아이고 저 나물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땅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땅과 그 환경까지도 복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 그 환경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라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